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함께 보신 말씀을 가지고 계자시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큰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왜 우리나라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은 큰 대자가 우리나라 말 가운데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대한민국, 이렇게 또 학교도 유니버시티를 대학교, 또 대학원, 외교관을 대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프레지던트를 이제 대통령 이렇게 대자가 많이 들어가 있죠. 이것은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사람들은 작은 것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게 들었던 그 말 가운데 사람이 꼭 좀쟁이 같다, 그런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잘다, 그런 말을 좀쟁이 같다, 그런 말로 작다는 것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우리 주변에서 읽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는 큰 것을 선호하고 작은 것을 무시할까? 그 원인을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토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인해서 큰 것을 선호하는 열등감의 보상 심리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작은 것을 그냥 소중하게 여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느냐라고 말씀도 하셨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미국, 한국 이런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써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그 영향력을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매주 전에 생각을 해보았지 않습니까? 오늘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겨자씨와 같은 방법으로 일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적에는 예수님만 따르면은 예수님이 나라의 왕이 되어지실 터이고 그들은 장관이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나타난 현실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왕의 자리에 오를 생각도 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는 장관직은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거스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머님도 형제들도 와서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하면서 모시러 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가, 의미 없는 잘못된 선택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은 결코 작다고 해서, 반응이 미미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없는 것은, 이 겨자씨가 지극히 작은 것이로되 땅에 심겨질 적에는 자라서 이제 나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런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은 우선 보기에는 미미하고 작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라고만 하면은 그 일은 결과적으로 놀라운 결실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시고자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듯이 우리 주변의 큰 일들은 처음부터 큰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큰 결과를 나타내고,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되어지고, 작은 섬김이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볼 적에 그들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박사 학위가 있었겠습니까? 좋은 가문에서 그들이 자랐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무시당할 수 있는 천직의 직업의 종사자들이었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긴 했습니다마는 민족의 배반자로서 이제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세리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성천하실 적에는 그 11명의 제자에게 이 세계를 맡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갈릴리 지역을 맡기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맡기신 것도 아니고 모든 세계 민족을 너희들에게 맡긴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너희들이 제자를 삼으라 하고 분부하셨습니다. 도무지 그들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들같이 여겨지는 엄청난 일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시며 주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택함받은 11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때로는 채찍에 맞기도 하고, 때로는 희롱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톱에 케임을 당하고 칼로 죽기도 하고, 염소의 가죽을 둘러쓰고 고생하기도 하고 환난과 궁핍과 학대를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세계에서 그 11명으로 시작된 기독교는, 전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계에 오늘날 23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4억, 천주교가 12억, 독립교회가 3억, 그리스도 정교회가 2억, 이렇게 해서 23억의 인구가 그 11명 무시간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는 결과임을 생각해 본다고 할 적에 우리는 어떻게 작은 일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온 세계를 맡기고 떠나가실 적에 남겨진 11명이었습니다마는 그는 주님을 존경하고 주의 분부를 따라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자 120명이 함께 기도했던 결과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임할 때에 많은 사람이 성령으로 은혜를 받고 베드로 나가서 설교할 때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가 돌아오는 계시를 겪게 되어지고 또 4,000명, 5,000명 엄청난 숫자로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온 세계로 퍼져가는 그러한 놀라운 계시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숫자만 많아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 120명 문도 초대교회 5,000명 성도들은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고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헌신적인 성도로 바꾸어졌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깨어서 기도하는,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성숙한 성도로서 변화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할 적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들을 작은 일이라고 해서, 소수라고 해서 무시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혹은 작은 일을 표현할 적에 눈꼽만큼도 못한 그런 표현을 쓰죠. 게다시는 눈꼽보다 작은 씨앗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깨알 같은, 깨와 같은 그런 정도인데 깨보다 더 작은 사이즈가 이 겨자씨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만일에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고 하면은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해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11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신 것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큰 사람, 위대한 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연약한 작은 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택을 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선하고 멸시받고 없는 그러한 것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는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출생장소가 베들레헴이었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 작은 베들레헴 시골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우리와는 정반대의 이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1시에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 교사들은 9시에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 내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교사들은 어느 방에서 어떤 구석에서 뭘 하는 여러분 보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미미한 작은 아이 몇 명에 불과하지만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비록 외모적으로 미약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들이 장차 온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른 아침 나오셔서 예배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 적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목사가 2분이 나오고 장로님은 여러분이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일하는 것들이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여길지라도 우리는 내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삶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중심에 일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역의 섬김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적은 결과들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계자씨를 통해서 큰 나무를 이루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만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작은 일들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하는 일들에 힘을 잃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계자씨보다 더 작은 것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래알갱이 더 작은 것들도 있잖아요. 먼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작은 것이 크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왜 계자씨를 사용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모래알갱이는 단단한 것이고 작은 것이긴 하지만은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자씨는 작은 것이긴 하지만은 그 작은 것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계자씨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자씨에 비유하신 것은 예수님 속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시게 되었으면 그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작동되기를 시작하고 그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놀라운 삶으로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계자씨, 생명력이 있는 계자씨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그 미천한 어부수신인 그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도무지 그 일들은 실은 가능한 것까지 보이시지 않는 불가능한 것까지 보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마는 주님이 한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미미하고 미천하고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비록 보잘것이 없는 일이라고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만 있다라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만 하면은 우리도 놀라운 제자들의 결과와 같은 일들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일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계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기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배설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심긴 후에는 자라서
심으면은 그 씨에서 싹이 나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봄에 저희 집 한기퉁에다가 도마도 종자를 몇 그루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도 종자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도마도 나무가 자라더니 도마도 맺히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많이 맺히는지요. 보기도 탐스럽고 먹기도 맛이 있고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 가지가 그 도마도 무게를 이기면 축축 늘어지고 가지가 꺾여질 만큼 많은 도마도 열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일은 종자를 심은 것이고 집사람이 한 일은 물을 준 것밖에 없습니다. 도마도를 자라게 하진 않았어요. 할 일은 심은 것밖에 없고 물을 준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안 보는 시간에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그 도마도에서 열매가 맺히고 도마도가 익어가는데 얼마나 탐스럽고 보기에도 좋은지 맛도 좋고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일을 하는 것 따름이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 믿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교회 일도 우리가 하는 일은 작은 몇 가지 일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교회를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도 보시게 되었으면은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 어떻게 자라는 것을 제가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저 때문에 이 교회 나오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오라고 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저를 알아서 오신 것도 아닐지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지 사방에서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는 그 일에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섬김과 수고할지언정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마치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 그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제가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긴 하지만은 저는 늘 제 마음속에 나는 이 교회 부목사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시긴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쭈어보고 주님 뜻을 여쭙고 그 뜻을 받들 따름이지, 이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이 교회를 움직여 나가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이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긴 줄 제가 믿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부목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 되는가 봐라 교만에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교회가 잘 된다 교만에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수고하죠.
애를 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일들이 우리 눈보기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간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라고 하면은 이 씨가 뿌리는 수고는 할지라도 사람이 할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낙심하거나 교만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사들이 그 어린 코올릭의 한 아이를 바라보면서 코올릭은 어린 아이로 바라보지 않고 그 아이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에게 말씀의 씨를 심는 것과 같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작은 일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장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날 놀라운 결과를 바라보면서 일하는 그러한 믿음의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위대한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일에 수종드는 그러한 성의를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를 요구하십니다. 어떤 수고를 요구하십니까? 씨를 뿌리라고 요구하십니다. 물을 주라고 요구하십니다. 김을 매라고 요구하십니다. 거름을 주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할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 할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 하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내가 지금 가지가 나무에 접붙여져 있는다. 그런 부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계자씨에서 계자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나무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농부들은 봄에 씨앗을 뿌리면서 당장 결실 내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씨를 뿌려놓았기 때문에 또 물을 대어놓았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거두려고 조급해하거나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사실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다라고만 하면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하면은 사랑으로 섬겼다라고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결실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정직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토마토를 심었으면 토마토가 거기에서 열리는 거예요. 땅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심었으면 사랑의 결실을 거두게 되어질 것입니다. 수고했으면 그 결과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게 되시면은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세 사람 종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장사하라고 하시고는 떠났습니다. 어른이 돌아와서 장사한 것을 카운트할 적에 5달란트는 5달란트 또 남겨서 10달란트 가져왔습니다. 그를 칭찬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 그를 축하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2달란트도 또 2개를 가지고 와서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작은 일에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진노했습니다. 왜 그것을 차라리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왜 땅에 묻어두었느냐? 그때 한 달만 종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주인이 엄한 사람, 쉽게 말하면은 우리 주인이 아주 독한 그런 분야를 엮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그 한 달란트로 장사하지 않았는가 하면은 그는 왜 주인이 다른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내게는 하나밖에 주지 않았는가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전에 그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가 구글에 들어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 한 달란트는 34kg의 금입니다. 오늘날 치면 20억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20년 받을 월급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그 일을 어떻게 보면은 그 일이 교회에서 월급 주는 일도 아니고 거기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수고로운 일로 여기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일은 결코 무시할 만한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 일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를 가지고 맡기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수동 들어설 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축복으로 갚아주실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실지 우리는 상상이 어려운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는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종종 목장을 지도하시는 목자들께서 모근이 적음으로 인하여서 좀 힘들다시는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소수의 목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느냐,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얼마나 섬기고 있느냐 하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질지언정 소수라는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최선만 다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적은 소수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일하신 방법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일하신 방법은 계좌 씨와 같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계좌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심겨졌을 적에 자랐을 적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28절을 좀 32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신기 고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일지라도 그것이 심겨졌을 적에 자라게 되어지면은요, 키가 3m로 자라는 가지도 있다라고 합니다. 제 키보다 훨씬 더 큰 그런 크기로 자라서 가지에 새들이 와서 그늘에 쉬게 될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를 거쳐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적에는 100여 명 채가 안 되는 소수에 불과할지 모르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예수를 믿고
하느님 사람으로 변화되어 떠나갔습니다. 그때 이름들도 이런 숫자 카운트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엄청난 숫자가 35년 동안에 많은 분이 이곳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각지 흩어져 가서 그들은 또 하나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맨하탄 교회를 그리워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이 커서 그리워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교회에 보석이 있어서 그리워하겠습니까? 이곳에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곳에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를 그리워하고 와보고 싶어하고 또 추억에 잡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여러분. 계자시의 꿈. 우리 교회는 이곳에 머무는 사람은 힘이 적지만은 이곳에 왔던 이들이 이곳에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떠나가서 또 작은 예수가 되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러한 계사시의 꿈, 이것이 우리 교회의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에 불과하지만은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하는 사랑을 경험하고 유익을 얻는 그 꿈, 이 교회를 바른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지고 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성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꿈, 이것이 우리 교회의 꿈인 것입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계사시의 꿈인 것입니다. 계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져서 많은 새들이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 교회가 미미한 교회에 불과하고 우리 하는 일들이 미미한 일에 불과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과 안식과 영생과 생명을 얻게 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며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지금은 계자씨와 같아 할지라도 이것이 자라서 많은 새가 와서 깃대 나무가 되어진다는 이 믿음과 같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천국을,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가져줄 것이라고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계자씨와 같은 예수님의 씨를 복음을 뿌리는 그러한 일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동기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을 적에 그런 사람을 기복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러한 동기에 사는 설교를 기복주의 설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되고 번성하고 복되기를 바라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으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돈 버는 목적이 자기가 잘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목적이 어쩌면은 이 땅 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동기는 다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잘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건 성공한 후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복을 받고 잘 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생하고 병들 고통당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되기를 축복하셨습니다. 잘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왜 잘되어져야 되느냐?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왜 공부해야 되느냐? 왜 성공해야 되느냐? 내가 성공한 다음에 그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푸시업도 하고 뜀뛰기도 하고 운동을 합니다. 왜? 제 건강해서 여러분들 잘 섬기기 위해서이죠.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왜 복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 내 건강해야, 내가 배운 것이 있어야 다른 분들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았습니까? 아브라함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왜 여러분들은 먼저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복이 나누어지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자씨의 꿈은 기다시만 잘하는데 그 꿈이 끝이 아니라 잘한 다음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가지가 되는 것, 나무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내가 배워야죠. 내가 복을 받아야죠. 내가 잘 되어야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내 덕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유익을 나눌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해야 되고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만나서 대화하면 참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덕이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늘 교인들을 섬기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섬기고 대접하고 주면서도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부분,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주어야 되고요.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가 큰 나무로 자라기까지는 많은 세파에 시달려야 되고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큰 나무가 되었으면은 많은 유익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앞에는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예요. 그리고 그 큰 나무도 작은 도토리 하나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이 꿈, 내가 미미한 존재와 같고 내가 하는 일이 미미한 일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계자씨의 꿈, 내가 다른 사람들의 평안과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계자씨의 꿈을 내가 가지고만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도구로 쓰시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해가 이제 기울어 가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수고는 나름 애를 썼는데 가진 것은 적은 것에 여러분 불과하시다고 여겨지는 그 낙심되는 마음이 혹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최선만 다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자씨의 꿈을 품고 계속해서 새해에도 열심히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전도의 씨를 뿌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적에 그 천국에서 함께 그 추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